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예, 오늘은 히브리서 10장부터 13장까지 히브리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경고들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구약을 많이 인용하지만 결국 그렇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돌아서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이 순교를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배교에 대한 경고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요. 누구에게 그러면 이렇게 경고를 주느냐?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는, 혹은 그 박해를 앞두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9장까지 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기독론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았고, 이제 10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맥락에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이 9장의 표현대로라면 첫 번째 약속으로는, 첫 번째 첫 언약으로는 이것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제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실제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단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상기하게 되고, 우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제사,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영원한 단 한 번의 그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그분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 용기 있게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에서요, 담대히, 담력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가 없는, 연약한, 떨리는 무릎을 가진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연약한, 떨리는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지금 시대를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네로의 박해 가운데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막 자꾸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조금씩 타협하게 된다거나, 왜냐하면 이 네로의 칼날 앞에서 너무나 두렵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한다. 이 말 당연히 이해가 되죠. 이제 네로의 칼날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기독인 모임을 자꾸 가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자꾸 모이게 되면 그것이 이들이 잡혀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우리 당분간 모이지 말자, 우리 당분간 좀 숨어 지내자.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자주 모여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것보다 당분간 우리가 차라리 모이지 말고 각자 좀 믿음 지키다가 이 네로의 박해의 시기가 지나가면 그때 다시 우리 신앙을 모아보자, 이런 생각이 지혜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보면 그날이 가깝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일 수도 있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볼 날, 그것은 곧 우리가 어쩌면은 순교의 날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모이자. 차라리 우리가 모이다가 잡히더라도 모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경고 구절이 10장에도 역시 나타납니다. 10장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경고 구절의 의미,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이 네로의 칼날 앞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신 일들을 부인하고 그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말하면,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그분을 욕되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이들에게. 그렇게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히브리서의 정황, 제가 히브리서의 정황은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사실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정답은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중요한 히브리서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10장 32절 이하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히브리서 첫날 들어갈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전날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고난 말고요, 이전에 있었던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한 번 있었던 겁니다. 이미 전에. 그들이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즉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또 조롱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한편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너희가 전날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날의 고난은 가만 보면 어떤 네로의 박해처럼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 뒤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는 종류의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조롱당하고 또 소유를 빼앗기는,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있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것은 로마에서 AD 49년에 있었던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아닐까.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할 때도 말씀드리고 사도행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추방당한 사건, 클라우디우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 시점에서 이미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빛을 받은 후에 그런 어떤 고난이 있었던 거죠. 그때 추방당할 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재산을 다 빨리 처분해서 현금화시켜서 가져가지 못할 수 있으니까 소유를 빼앗기는 일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때 너희가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기쁘게 당했던 것은 너희가 더 나았고 더 좋고 더 영원한 것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해라.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번에는 그때보다 좀 더 센 고통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더 좋고 더 영원한, 진정한 영원한 그런 소유를 얻기 원한다면, 즉 하나님 나라를 얻기 원한다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왜 못 이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 영원한 것이죠. 그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런데요, 지금 당장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지금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37절에 이어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견디어내고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이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물러나지 말아라. 네로의 칼날 앞에서 숨지도 말고 예배 모임을 없애지도 말고 물러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나아가라. 이 말이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설교의 클라이막스로 진입합니다. 이미 내용은 주제는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설교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로마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이제 목사님들 중에 그런 설교를 하실 수 있는데, 어떤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성경을 연속으로 막 인용을 하는 거죠. 성경을 막 몇 장 몇 절이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성경 인용을 하면서 말하는 리듬감이 빨라지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어쩌면 이 히브리서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이건 어쩌면 설교문이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읽어보면요, 굉장히 그 리듬감이 느껴지고 말로 읽을 때, 그리고 소리내서 읽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편지의 형식으로 보내졌지만 이 모임에서 읽을 수 있는 설교문으로 작성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11장에서 그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면 그 영원한 것을 바라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사실 증거물은 없어요. 객관적으로 증거 보여줘? 그럼 우리 보여줄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천국이 있다는 증거 있냐?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들은 다 믿음으로 행했다. 그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말씀들은 지금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서 3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좋은 것들이거든요. 믿음으로 어떤 강력한 일을 했다는 거죠. 좋은 일을.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요, 겉으로 보기에 세상을 이기는 막 강력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정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게 막 꺾여서 비참해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단 한 번도 구차히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고 조롱당하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들이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로마에서 네로의 칼날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위에 나온 이들은, 이 구약의 모든 이들은 약속을 받고 그 증거까지는 받았지만 실제로 주겠다고 그 약속한 내용은 그들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 믿음은 우리에게, 그 약속한 내용물,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믿음이 증거예요. 대신에 증인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죠. 인내로서 이 싸움을, 이 네로의 핍박과 맞싸우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교로 나아가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 구약의 선진들을 이야기한 건 그 선진들을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는데요. 그들은 그러나 받지 못한 그것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 고난, 힘들다고 지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분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힘든 상황이에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순교를 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은 이들의 상태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예요. 그러나 이제는 일으켜 세워야죠. 그러면서 아주 웅장하게 이 설교의 클라이막스를 마무리합니다. 22절에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토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웅장한 이 설교의 클라이막스에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면서 이 클라이막스에서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죠. 배교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이제 13장에서 삶의 어떤 권면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3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네로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칼날을 무서워하겠습니까?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마치 그 양이 죽은 시체를 성문 밖으로 나가서 불태우듯이 예수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순교하러 죽으러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읽고요. 야고보서 1장은 내일 야고보서 전체 5장까지 볼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